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날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시편 95편에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 갈 때에 그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인도함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태도는 곧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났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어떻게 할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어떤 현상을 보면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또한 발전적인 부분을 파악하기보다는 입술에서부터 불평과 짜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도 있겠지만 표정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언어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13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여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항상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죠.
그 확실한 것, 처음부터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면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저 영원한 부르심의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확실한 것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음의 밭입니다. 곧 옥토가 되라는 것이죠. 옥토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좋은 관계가 세워져야 하고 신뢰의 관계를 항상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해야 하고 또한 참된 태도로 서로에 대하여 사랑의 관계로서 대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혼란과 소욕해 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한 죄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까지 흔들리게 하고 또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주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인 것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횡행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또한 소문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섭섭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까지 가야 합니까? 천국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예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길이라면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 속에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길이 몇 년이 남았습니까?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2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그 길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의 관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 교훈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안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종은 입술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과 또 불신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환경이 내게 주어져서 불안함이 온다 하면 입을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이 내게 확신을 주실 때에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 주님의 신뢰하는 언어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듯이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기쁨의 한날이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을 주여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 속에 순적히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강건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